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 94페이지에 있습니다. 여러분 찾으시는 동안 한 가지 안내 말씀드립니다. 오늘 EC짐에서 파테르 주관으로 전미 장애인 체육대회 후원을 위한 족구 및 팔씨름 대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족구 대회는요 8시에 시작이고요, 팔씨름 대회는 10시에 시작하는데요. 참고로 이 팔씨름 참가비는 20불입니다. 그리고 또 반가운 소식은 점심에 또 식사도 제공된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구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복음이라는 말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보면 가장 익숙한 단어입니다. 물론 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서 익숙한 것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복음은 빼놓을 수 없는 그 삶 그 자체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복음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주님과 함께 교제할 수 있게 됐으며 또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살아가게 될까요? 바로 복음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은 이 그리스도인의 특권을 누리며 살 수 있게 해주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님 오실 그날까지 어떻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그렇게 끝까지 믿음을 지키다가 주님 품에 안길 수 있게 될까요? 그것은 바로 복음의 능력이 그 일을 가능하게 해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점에 있어서 복음은 그리스도인들의 마침인 것입니다. 이렇게 저희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서 구원의 은혜를 이 땅에서 맛보고 또 언젠가 저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지내게 되는 이런 모든 구원의 여정 속에서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인생의 가장 귀한 소중한 선물이다라는 것이죠. 참 감사하게도 저희 모두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러한 가장 귀한 선물인 복음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런데요, 이 귀한 선물을 저희들이 받았을 때에 사람들마다 각각 반응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우선 그 선물이 너무 좋아서 그 선물을 받자마자 뜯어보고 기뻐하며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또 어떤 유형의 사람은 처음엔 이 선물을 받고 좋아했지만 이 선물을 내가 받았다라는 사실을 금세 잊어버려서 그 선물을 미처 뜯어보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그 선물이 귀한 줄 알아요. 그리고 선물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도 잘합니다. 하지만 귀하게만 여겨서 장식장에 잘 진열해 놓고 꺼내보지를 않는다라는 거죠. 그 은혜를 깊이 누리기보다는 그냥 장식해 놓은 사실에만 만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어떤 사람은요, 그것이 귀한 선물인 줄도 모르고 처음부터 아예 그 선물을 갖다 버리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들이 바로 그런 유형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복음으로 다가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거부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복음이 정말 우리에게 이 귀한 선물로 여겨지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그 선물을 우리의 삶 속에서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과연 그것은 무엇일까요?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사실을 발견하고 저희 모두가 그 복음을 누리며 사는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복음을 누리는 삶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첫 번째 진리는 복음 증거가
우리의 삶 그 자체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중에도 공식 석상에서 하신 첫 번째 설교의 내용인데요. 먼저 16절과 17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시 안식일이 되면 이 회당 사람들이 그 지역 사람들이나 아니면 방문자들에게 이 성경을 읽고 설교하는 기회를 맡기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라고 합니다. 더군다나 그 앞에 있는 구절인 15절 말씀을 보시면 이미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계신 상황이어서 이 예수님께서 성경을 읽고 설교할 기회를 주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가면 그냥 아무 본문이나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이 회당을 지키는 사람들이 순서에 따라서 읽을 책을 건네 주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날은 이사야 순서가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두루마리로 된 이사야서를 펼쳐서 의도적으로 61장 본문을 읽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바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과 자신의 메시아 되심을, 그리고 자신이 복음 그 자체이심을 드러내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내용이 18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사실 이 내용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사야 선지자가 61장 1절에서부터 2절 장차 오실 메시아를 예언한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궁극적인 이유와 목적이 나오는데요. 그것은 바로 가난한 자들, 즉 포로가 되고 눈이 멀고 눌린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18절과 19절 말씀 보시면 세 번이나 반복해서 등장하는 주요 동사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다라는 단어가 한 번 쓰이고요, 선포하다라는 단어가 두 번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ESV 버전을 보시면 세 번 모두가 다 proclaim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같은 사실을 우리는 과연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걸까요? 잘 아시겠지만 우리 예수님은 이 공생의 3년 동안 가는 곳마다 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만나시며 정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증거의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복음 증거란 그냥 어떤 특별 행사가 아니라 바로 삶 그 자체였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러한 삶을 저희들에게도 명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실 때 마지막으로 저희들 모두에게 주신 말씀도 뭐예요? 바로 복음을 증거하라라는 명령이었죠. 그렇다면 왜 저희에게 복음 증거를 명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비로소 그 복음의 가치와 그 감격을 누릴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나는 지금 예수님처럼 복음 증거의 삶을 살고 있는가? 그리고 그러한 복음의 감격을 누리고 있는가?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것이 복음 증거라는 사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이 복음을 증거해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삶의 우선순위에 두며 살아가는 사람은 많지 않다라는 것이죠. 사실 저희들의 삶이 참 바쁘고 분주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 복음 증거하는 삶이 뒷전이 되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 여유가 생기면 복음을 증거하는가? 꼭 또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여유가 생기면 우리가 평소에 하지 못했던 그 일들을 우선적으로 하고 싶어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본성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늘에 있는 모든 그 영광들을 다 버리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은혜로 예수님의 목숨값으로 오늘날 저희 모두가 구원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그 은혜를 잊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분의 은혜에 반응하는 이 복음 증거의 일을 우리 삶의 뒷전으로 미룰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시간 다시 한번 이 같은 사실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복음 증거가 우리의 삶의 선택이 아니라, 그리고 뒤로 미루거나 그저 그냥 남이 해야 할 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그리고 나의 일로 여기며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우리 귀한 열린문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보고 싶은 점은 말뿐 아니라 우리가 복음 증거가 행실로도 이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어서 살펴볼 점은 어떻게 구원 사역을 예수님께서 감당하셨는가입니다. 방금 앞에서는 이 구원 사역을 위한 1차 목적이 바로 복음 증거였다라는 사실을 저희들이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사역이 그냥 말로만 전하는 사역이었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다시 18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행하시는 일들, 그러니까 포로된 자를 풀어주고 눈먼 자들의 눈을 뜨게 하고 또 억눌린 자들을 자유롭게 한다라는 말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행동이 포함되어 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복음 사역은 그냥 입술의 고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에 따른 행동도 함께 가는 전인격적인 사역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이 야고보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지금 야고보 사도가 이 행함이 없는 믿음을 죽은 믿음, 가짜 믿음이라고 언급한 것처럼 행함이 뒤따르지 않는 복음 증거도 가짜 복음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당시 사람들에게 과연 어떻게 복음을 전해주셨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요, 그냥 말로만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 줄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일을 직접 위해서 직접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요, 직접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 그들을 만나 주셨고 그들의 실질적인 필요를 채워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목숨을 다 바쳐서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우리에게 그 복음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 복음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와 같은 은혜 앞에서 우리는 또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바로 삶으로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누군가에게 이 말로써 복음을 전하는 일 쉽지 않은 일이고요, 그 자체로도 너무나도 귀한 일입니다. 하지만 아무런 섬김과 희생 없이 그저 말로만 전하는 것에 만족한다면 그것은 그저 공허한 외침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다가가서 우리 이웃에게 찾아가서 삶의 모범을 보이고 또 희생하며 진정한 사랑을 표현할 때 우리가 전한 그 복음에 결실을 맺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저희 교회 안에는요, 여러 가지 전도와 또 선교의 기회가 있고요, 또 오이코스 안에서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참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참 감사할 일인 것 같아요.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저희가 말씀 배우는 일도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더 나아가서 그렇게 받은 은혜, 깨달은 그 말씀을, 그 사랑을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입술로,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복음 증거할 대상에 우리가 제한을 두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점은 바로 구원 사역의 대상입니다. 다시 한번 이 18절 말씀해 보시면 이 가난한 자들이다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가난한 자들은 물론 1차적으로는 사회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이 약자들을 총칭하는 것이지만 동시에 이 죄로 얽매여 있는 자들, 영적으로 가난하고 헐벗은 자들, 그리고 율법에 매여서 이 복음을 들을 그 기회가 없었던 자들을 예수님께서 구원하러 오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복음서들을 보시면 항상 예수님 그런 자들을 찾아가 주셨고요, 그런 자들의 구원에 관심과 시선이 집중되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바로 우리들의 관심과 시선이 어디에 머물러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관심은요 항상 어떨까요? 나에게 익숙한 사람, 그리고 내가 원하는 사람, 그리고 내가 옳다고 여기는 대상에게만 다가가기가 참 쉽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우리의 잘못된 편견이 깨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이 이사야서와 이렇게 비교를 해보시면 오늘 예수님의 설교에는 빠진 부분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어떤 내용이냐면 신원의 날을 선포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신원의 날이란 이 백성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그 원수를 심판하는 날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날을 언급하시지 않은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유대인들의 이 잘못된 편견을 바로잡아주기 위해서다라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과연 원수는 누구였을까요? 바로 지금 자기 민족을 괴롭히고 있는 이방 나라 로마입니다. 로마.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이 신원의 날이 온다라는 내용만큼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해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일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20절 말씀, 오늘 보면 20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은 이들이 정말 그토록 듣고 싶어 했던 그 부분을 읽지 않으시고 두루마리를 그냥 덮으셨다라고 합니다. 대신 21절에서 뭐예요? 이렇게 설포하죠.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다.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지금 이사야가 예언했던 메시아가 바로 나다. 내가 너희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복음이다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들이 정말 듣고 싶었던 말 대신에 이런 정말 엉뚱한 말을 들으니까 어땠을까요?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었겠죠. 바로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두 명의 예를 드십니다. 저희가 이렇게 직접 읽지는 않았지만 이 25절에서부터 27절 말씀의 내용을 보시면 이 엘리야 시대에 있었던 그 이방인이었던 사렙다 과부와 또 엘리사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의 원수였던 그 아람 사람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를 들어주십니다. 그런데 이런 예를 드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분명 이 이스라엘 안에도 과부와 또 병자들이 있었지만 정작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리고 그 복음을 누리게 된 사람은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했던 그 유대인들이 아니라 오히려 뭐예요? 그들이 그토록 경멸했던, 그들 생각에 구원의 범위에 절대로 들어올 수 없다라고 여겼던 이방이었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이죠. 솔직히 그 자리에 있었던 이 유대인들 입장에서 볼 때 이 원수들의 이 심판을 언급하지 않은 것까지는 어떻게든 참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오히려 그토록 경멸하고 원수와 같았던 이방인들이 구원의 대상이 된다라는 말을 들으니 소위 말해 이들의 뚜껑이 열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4장 29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을 낭떠러지로 끌고 가 죽이라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물론 표면적으로는요, 이 유대인들의 완악함을 보여주는 그림이지만 결국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 보라라는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처럼요, 우리도 원하고 기대했던 것들이 충족되지 못하고 오히려 정반대의 상황에 부딪혔을 때, 혹은 기존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이 진리라고 여겼던 것들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 걸까요? 예수님은 특별히 구원의 대상을 생각함에 있어서 정말 우리도 모르게 굳어져 버린 그 생각의 틀을 깨어야 함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구원의 대상은 과연 누구이십니까? 솔직히 유대인들처럼 우리들만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인식이라든지 다른 민족들은 직접적으로 멸시하는 분들은 아마 이 자리에 없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들 안에는 분명 이 변형된 형태의 유대인의 사고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솔직히 나은 사람 믿음 지키기도 참 힘든데 굳이 잘 모르는 사람들, 특별히 다른 나라 사람들의 구원까지 내가 신경 써야 하는가? 혹은 우리와 다른 문화와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까지 관심 갖고 왜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도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하는가? 왜 굳이 불편함을 감수하고 다른 지역, 다른 나라에 가야 하며 왜 그들을 위해서 우리의 물질을 사용해야만 하는가? 이런 회의적인 생각이 우리들에게 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요,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 복음에 익숙하지 못한 사람들, 심지어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구원의 일을 바로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당장 그런 곳에 가야만 하는 것이 정답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이 잘 사는 사람들, 또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아예 배제하라는 말씀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 복음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내 생각과 범위를 뛰어넘어 역사하실 그 하나님만을 우리가 전적으로 신뢰할 때 정말 우리도 생각지도 못한 그 사역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또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 사람들과 환경들을 만나게 해주실 뿐 아니라 우리 모두를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귀한 도구로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나부터 그리고 가까운 곳부터 먼 곳까지 그 복음 증거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우리 귀한 열린문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